하나님은 불타는 심지를 찾고 계신다. God is looking for a burning heart. 그런 제목으로 이성근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런 은혜를 임할 줄 믿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가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데오로데 아모르라는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가면 24시간 어느 시간에 가든지 예배가 계속 있어요. 밤 12시에 가도 예배가 있고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브라질에. 브라질 상파울에 있어갖고요. 지금 남미가 굉장히 부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시간마다 계속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벽에 특이한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발이 쫙 걸려 있어요. 목발이.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럴 때 바로 그냥 집회 시간 동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목발 짚고 왔던 사람들이 다 놓고 간 그 치유된 사람들의 목발을 거기다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걸어놓기 시작한 게 가득 차게 벽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미니카 하이티 섬기면서 거기를 한번 그쪽 남미 쪽을 한번 돌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갖고 그 교회를 갔다가 그것이 제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실을 갖다 구경할 수 있냐 했더니 이렇게 하루 탐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으로 그렇게 그 탐방자들을 쭉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그 실에 갔을 때 벽면 정면에 스페인어로 써 있는 그 글이 저한테는 와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가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경 온다.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그 불을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뭐라고 되냐면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썼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썼는데 이제 사도행전 29장부터는 내가 쓴다. 라는 사도행전 29장부터 내가 쓴다라는 그런 문장을 지금 한국교회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원전은 어디냐면 바로 상파울에 있는 데오로디 아모르 교회에서의 그 목사님이 주장한 그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 말을 저는 부산 집회에 갔을 때 부산 다대포에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데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본당이 지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쭉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기적이 저한테 딱 들어온 것이 하나님은 불타는 심지를 찾고 계시다라는 그 말이 저는 그 교회 집회 갔을 때 저한테 와닿는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지금 원하고 있냐면 불타는 심지를 원하고 있다. 저는 복음선교회를 놓고 단 한 번도 제가 시에라리온 가보지를 못했고요. 그러나 시에라리온은 저 자신도 늘 기도하고 있는 게 김경준 그 선교사가 저한테 훈련받았던 그리고선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런 선교사였기 때문에 시에라리온의 마음은 늘 있었고요. 그 다음번에 이 복음선교를 통해 시에라리온 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또 그 다음 기도 제목은 계속 저희가 받고 있으면서 시에라리온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 그 다음
다음번에 복음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선교의 패턴으로 해갖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큰 일을 쭉 해갖고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구제 공률부터 시작해서 교육과 그 다음번에 의료까지 계속 나간다면 그 다음 단계에 복음 선교회에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교육적인 부분, 그 다음번에 교회 짓는 거, 그 다음번에 그들의 구제에 대한 문제, 의료에 대한 문제, 학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전부 다 왔다 갔지만 저는 이것으로 끝마쳐서는 되겠냐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복음 선교의 다음번의 지표에 해당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 맨 첫 번째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 30절에 가면 40년이 참회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 40년이라는 그 자체를 앞에 40년은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고 두 번째 40년은 뒤에 40년이고 80년째 되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40년이 참회라는 이 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차야 그 다음번에 그때부터 이게 있어요. 그러나 그때 40년 됐을 때 뭔가 모세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거는 육적인 걸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려는 의도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원하심의 그 뜻보다 앞장선다면 모세가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자신이 40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자기의 혈린이 뭐니 전부 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기간이 참회입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여러분 뭐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가서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회라는 또 참회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찾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역사가 딱 하나님이 계획한 기간이 딱 차니까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이스라엘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그림은 하나님의 의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그 모든 걸 수정해 나갈 수가 있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깡대를 쓰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그 모든 걸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해갖고 왔다면 이제 시에라리온을 향하여서 그리고 복음선교회가 다음번에 지향해 나가야 될 그 모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불타는 심지가 되기는 심지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뭔가 여기에 초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귀찮답니다. 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심지에 해당된 거를 지금 뭐 하냐면 우리 모든 선교 부분에서 특히 이제 모든 선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장로님도 고사님도 아버님 어머님 하셨던 거다 물려받아 갖고 나와서 다음 이제 자녀들에게 다음의 자녀들에게 이제 좀 더 있으면 좀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모든 것은 외형적인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라면 지금부터는 뭐 하냐면 이제 외형 어떤 하드는 구성이 됐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서포트는 다른 게 아니라 심지 만들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심지 만들기.
어느 날 모세가 갔었던 곳에서 불이 타는 걸 보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민족 해방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복음 선교의 지향해 나가는 지금 모든 선교의 패턴 가운데 지향해 나가는 것 가운데서 이제 심지 만드는 그 운동 가운데 첫 번째 운동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심지를 만들라. 기도의 심지. 지금 거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모든 어린애들부터 그 다음번에 거기에서 지금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신학생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서 했는데 이거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걸 갖다 했던 것처럼 너희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 모든 것은 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요. 그 모든 기도의 심지, 이 심지를 여러분 그걸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기차가 달리려고 그러면 내일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기차가 갖다 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레일을 깔아서 뭐하냐면 마음껏 기차가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기도의 심지가 이제는 뭐하느냐 선교의 패턴 가운데 가장 기본일 것도 되겠지만 이제는 뭐하냐면 거기에다가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결단코 이걸 도울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기도에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야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자동차가 여러분이 귀를 닦아놔야 여러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가장 큰 훈련 가운데 기도의 훈련에다가 조금 더 여러분 내진해 나가고 거기다 직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다른 게 아니라 심지는 모든 걸 갖다 모아서 하나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몰입입니다. 오늘 몰입하는 기도가 아주 집중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선교 현장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 역사를 모든 걸 봤을 때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기도로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놀라운 기도의 그 심지가 세계 역사를 뒤흔들어버렸습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형제들이 18세기의 개신교의 선교를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아주 전무하던 시대에 18세기 그 시대가 도래될 때까지는 개신교에서 선교라는 건 전혀 거의 없다시피 했댔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갖다 모라비안들이 선교에 대한 불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뭐냐면 동굴아파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일로 들어왔던 피난민들이 독일에 도착했을 때 진센돌포 여러분 백작이 그들에게 살 땅을 갖다가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살면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헤론부트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헤론부터 그 공동체는 지금도 독일에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진센돌포 그 파로에 갔고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따라가다가 1727년에 들어갔고 여러분들 오순절 체험을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남자들 20명, 맨 첫 번에 20명, 그 다음 해는 30명이 갔고요. 처음으로 남자 선교사를 갖다가 진센돌포 거기에서 선교사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해 때 1737년에는 바로 5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파송할 때 진센돌포 백작이 그 파송식에서 그들 속에다가 당신들은 좀 선교지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서 당신을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기도하고 구원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팀을 갖다 중보 기도 사역을 바로 거기서 만들어 줍니다. 그 선교사들에게 중보 기도 사역자들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갖다 뭐라 하냐면 세계 기도 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갖다가 1시간도 비우지 않고 교대로서 중보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 한 팀이 보통 8에서 12명의 사람인데 8에서 12명의 사람이 24시간을 나눠갖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갖고요. 그 시간을 24시간을 갖다가 그거 24시간 그 시간 그것에 100년이 넘게 진세돌법급파에서는요 100년을 넘게 선교사들의 모든 문제를 놓고 그들이 뭐 하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돈 한 푼도 못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무엇으로 그 모든 일을 했냐면 기도 그 자체에 24시간의 중복 기도가 그 모든 선교의 모든 그 자체에 그냥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독일어로 반대인데 이게 지금 이것이 우리 영어로 들더라도 밴드가 돼버립니다. 장학의 목사를 밴드 목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오늘 이제 뭐냐면 바로 소규모로 8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모아갖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중보 기도하게끔 계속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역사의 가장 먼저 개신교 선교 역사의 가장 앞장선 여러분들이 형제해라는 그런 모습의 여러분 밴드가 계속 시작되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중보기도 하는 것이 선교의 모든 일들이 계속돼 나갑니다. 이것이 그대로 있던 게 아니고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 잘 알고 있는 건초더미 여러분 기독무용이라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 헬스 대학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1806년에 윌리엄스 대학에서 5명의 친구들이 선교소를 놓고 그들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소낙비가 오는 거예요. 피가 오는 거예요. 그 피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러분 집단을 갖다 쭉 쌓아놨던 그 속 안에다가 건초더미 그 속에 BPL로 그 속 안에 건초더미 그 속 안에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5명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갖고 5명 가운데 3명이 선교사로 나가고요. 2명은 선교 동문자가 되어버리면서 그것이 미국의 선교 역사를 갖고 계속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든 그 자체가 1810년에 ABC FM이라는 그러한 선교단체를 결성을 해갔고요. 그러면서 50년 동안에 1256명의 선교사를 갖다가 이 5명으로 시작된 것이 50년 동안 1256명이라는 선교사를 계속 보내면서 세계 선교의 모든 주도권을 미국으로 넘어가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미국 학생 자발운동이라는 걸로 해갖고 계속 선교 제안으로 계속 나가게 돼버립니다. 오늘 이 모든 곳에서 선교의 모든 역사들은 바로 뭘 가지고 있냐면 기도의 뜨거운 불에 옮겨지는 계속 이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조그만 도시에서 여러분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꾸 대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그 도시가 아주 교회가 모든 것이 텅텅 비어버리는 그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대장장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말더듬이 너무 심해갖고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심령 속에 바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 속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서 주님 앞에 그냥 간절히 교회 북을 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좀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나 혼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갖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갖고 함께 기도할 동력자를 좀 광고해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니까지 이게 뭐하냐 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 말을 갖다 감히 그냥 그대로 그걸 갖다 무시할 수가 없어갖고 광고 시간에
뭐 나는 그냥 광고했으니까 가든 안 가든 그건 내 탓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냥 무심코 한마디 탁 해갖고 던졌는데 딱 세 사람이 그 말에 이 감동을 받고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교회 장소를 알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서 이 대장강의 집에서 대장장 집에서 세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하고 네 사람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 같이 온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첫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감동돼 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진정한 회개가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나머지 두 사람도 그리고 이 대장장이까지도 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기도의 시간에 그냥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도시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 모든 걸 통하여서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전체 그 마을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모든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영적인 어떤 각성운동이 바로 이 말 제대로 더듬는 이분을 통해 갖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현대 선교의 모든 주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기도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른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그 모든 곳을 그들에게 가장 큰 거라면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들 속에 찬양과 기도를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기도의 이 훈련이 이제 복음선교의 다음번에 이제 기도의 심지를 그들 속에 민족을 향한 기도의 심지를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며 그들 속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심지를 심어놨다면 두 번째 심지가 또다시 주님이 이 심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의 심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진다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다음번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사명의 심지가 거기에 불이 붙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한 명도 빠짐없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여러분 불을 갖다가 담아주다 보니까 내가 이 민족을 갖다 완전히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 붙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40년을 또 더 훈련시키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의 심령 속에 40년을 더 기르게 되었을 때 그 심령 속에는 정말로 말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그 불이 붙어 그 심지의 불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그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40년 40살의 모세를 같으면 여러분 그 원망 불평 이기지 못합니다. 광야길 40년의 훈련을 더하거나 80년이 지나고 나와서 그 심령 속에 붙었던 불은 외부의 어떠한 바람에도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그 심령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디안을 침략을 통해 갖고 모든 게 초토화되었을 때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용사국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의 심령 속에 사명의 불을 지펴주고 나니까 그 불이 그 기드온에만 붙는 게 아니라 여러분 300명의 여러분 기드온 용사들에게도 불이 붙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서 사명의 여러분 심지를 여러분 만들고 그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5년이요. 우리 6.25 끝마치고 2년째는 뒤였습니다. 미국 오렌즈 월거베라는 그런 마을회관에서 종교 영화 한 편이 여러분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이 서로 모여서 즐거운 인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한 부부가 가난한 부부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 영화는 다른 영화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한국 6.25 전쟁에 해당되는 비참한 그 상황에 대한 그 상황과 아울러서 보다번에 고아들에 대한 그 여러분 기록 영화였습니다.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여러분
그러한 이 혼혈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 조간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아를 돌볼 수 있어야만 이들을 돌봐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체가 무원의 영화에서 흐르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영화가 끝마치고 이 가난한 농부 부부가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농부다. 우리 길은 농사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 영화 속에서 그 어린애들이 앞에서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영화 그 장면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던 그 고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 속에 불이 붙어집니다. 그게 사명의 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짓고 있던 농장을 팝니다. 농장을 팔고요. 정말 그런가 하고 한국까지 그들이 나와봅니다. 나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고아들, 혼혈 고아들 8명을 입양해갖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간 그 모든 것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미국 전역에 이것이 알리기 시작하던 때 그때 사람들이 내가 당신 그 고아들을 돕는 걸 나도 같이 하겠소 하고 시작해갖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한국의 고아들을 한 명, 두 명 해갖고 16,000명의 여러분 전쟁 고아들을 그들을 받아들인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홀토 복지입니다. 이 첫 번째 농사 부부들이 홀토 여러분 부부들입니다. 그들 속에서 16,00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을 했을 때 그 홀토는 모세를 맺어 부를 때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듯이 나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얘기한 동일한 고백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 사명의 불이 붙어지고 나니까 이것이 내게 주신 거구나. 내게 주신 거구나 해서 모든 농토를 다 팔아서 여러분 1명, 2명, 10명, 100명이라도 큰데 16,000명의 전쟁 고아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저는 뭐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의 모든 모습에서 선교사가 뭔가 구제를 해주니까 그거 받아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무슬림 지역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는 걸 위해서 목숨을 갖다 내놓는 수많은 사람들도 저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의 심지에 그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그 모든 불이 그 속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에 사명의 심지 그저 지금까지 왔던 그냥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습관에 의해서 기도하고 하는 건 아닌가요? 만약 이제 그 사명의 불의 심지가 너무나도 다 달았다는다면 이걸 다시 뽑아 올려서요. 그 불이 여러분 너무 작다는다면 거기서 그 구름이 올라옵니다. 이게 심지가 적당한 여러분 크기가 돼야 되는 것처럼 짧다면 올리고요. 길다면 자르고요. 그렇게 해서 정돈하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돼? 저는 어제 한 분을 갖다 추천하는 그 모든 것에 인정을 갖다 보면서요. 16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가 2년 동안에 정말로 뭐 하나 제대로 입에 들이키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시는 장면 보면서 그 160억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이제는 뭐가 하냐면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놓는 것 때문에 예매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가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돈이 있으면 뭐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사명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 심지 하나를 더 저는 여러분에게 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심지가 여러분
우리 속에 심겨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이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의 제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건아 하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 했더니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야 성건아, 목사는 이 땅에 참 많다. 근데 참 목사 찾기는 참 힘들구나. 교인들 참 많다. 근데 참 성도가 없구나. 사람 참 많다. 믿음 있는 사람 참으로 없단다. 하면서 기도한다는 사람,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찾기가 힘들구나 라는 그 소리에,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책망 아니냐. 너 목사지만 너 참담 목사니? 너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하면서 너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 다른 사람의 책망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거구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아파서 내가 울기보다는 내가 감격 속에서 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너 되지 않을래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냥 제 자신이 주님 앞에 한번 거꾸로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삶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난 여름에 한번 이 뚝섬을 갈 일이 있는데, 뚝섬을 갔더니 한 분이 이 딸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요만한 이렇게 작은 이 컵에다가 딸기를 이렇게 이렇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하나 주세요.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 받으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 제가 한 말 한 게 있어요. 그거 주실 때요, 4,500원어치만 그냥 주시고요. 5,000원어치 담지 말고 4,500원어치만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제가 4,500원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번에 예 알았어요 해갖고 그렇게 해서 담아줬어요. 5,000원을 줬더니 500원 냈죠. 아니요, 500원이야. 그건 아주머니 먹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왜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더위에 땀 흘리면서 일하셨는데 내가 500원어치 덜 먹고, 그러고서 아주머니가 저는 그 모든 거 4,500원 먹어도 저는 시원합니다 했더니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장사 지금까지 해봤지만 당신 선생님 같은 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양보하고 조금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정말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면 수많은 사람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파지 줍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전부 다 박고랑처럼 그냥 주름살이 펴졌고요. 누가 보더라도 고생 많이 하신 그 할머니예요. 어떤 집에 파지가 나왔길래 그 파지를 하는데 여러 봉투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봉투를 갖다 이렇게 정돈을 하다 보니까 봉투 속에서 거기서 1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웬 할머니가 있으면서 째째째 할머니가 있으니까 뭔가 그냥 기분 나빠가고 왜 눌렀어요? 하고 그냥 싸고 치듯이 물었습니다. 예, 이 봉투 이 집에서 나온 겁니까? 했더니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온 거 맞거든요. 그런데요, 맞아요. 예, 제가 여기서 이걸 갖다 다 정돈하다 보니까 1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걸 내보내주신 이 집 거기 때문에 제가 돌려드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했더니 그분이 그거요? 그냥 할머니
할머니 그냥 가지세요.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 손을 꼭 쥐어주면서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에 이거는 아주머니 거예요. 하고 논아주는 그 모든 그 삶.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봅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지만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는 이름이 몇 가지가 몇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뽕나무 사건을 통한 그거 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그 이야기는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삭개오의 이름은 안 잃어버립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부었던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잃어버려도 지금 성경이 전파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계속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선교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이 삭개오의 얘기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시에라리온의 이 모든 복음이 이렇게 이러한 일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되었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계속 전파되는 삶에 대한 심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명문 고등학교 가운데 하나라면 거창고등학교를 얘기를 듭니다. 그 거창고등학교에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었던 여러분들 전용찬 교장 선생님이 그의 교육 방침을 10가지 거창인들에 대한 10가지 십계명을 내갔고요. 직업을 선택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라고 10가지 그러한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의 십계라는 걸 갖다 거창고등학교 가면 바위에다가 그걸 갖다 쭉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월급 적은 쪽을 선택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월급 조금만 더 준다 그러면 더 큰 쪽으로 사람들 다 가는데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월급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선택해라. 세 번째, 승리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다섯 번째, 옆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받는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가장 옆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의식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도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거창고등학교의 여러분들이 십계명 가운데 직업에 대한 십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참다운 크리스찬들이 삶의 여러분 그 현장 속에 가야 될 지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월남전 당시에 미국의 한 중대 가운데 그런 중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대를 다윗 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만 모여진 중대였습니다. 전쟁 중에 대통령의 포위가 돼갔고요.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아픔보다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통은 갈증은 굉장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어떻게 됐는지 물 한 병을 수통 한 병을 갖다가 찾았습니다. 그때 그 중대원들이 남은 사람들이 40명이었습니다. 40명 가운데 수통 하나를 누가 마시겠냐고 얘기한 거예요.
제일 먼저 고참부터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조금씩 마셨다 해도 5명 정도면 수통 하나 다 끝마쳐. 하나 혼자서도 그냥 꿀꺽 다 마실 판이지만 조금씩 나눠 먹는다 해도 5사람 정도면 다 끝마칠 수통의 양입니다. 그런데 40명이 전체가 한 모금 세고 40명이 다 하고요. 맨 마지막 친구가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냥 입술만 댄 식이고 다른 동료를 위해서요. 입술만 댄 입장으로 그냥 패스 하면서 그러면서 그 40명이 다른 동기들을 전체를 뭐 여러분들이요 배려하는 그 모습을 그것이 다윗 중대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의 삶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군대에서 혼자서 걷는 그거보다 열을 지어서 걸을 때 그때 여러분 걸으면서 옆 사람에 대한 보폭을 생각하고 여러분 줄줄이 우로 줄줄이 좌로 했을 때 제자리 걸음 걸어야 될 사람과 빨리 걸어야 될 사람과 보조를 맞추듯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여러분 함께 하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폭을 맞추면서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심지가 여러분 속에 활활 붙어서 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다운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참다운 생명이 있는 생명의 사람이야.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빛의 역사입니다. 너희들이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하여 바른 길을 보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심지가 될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3가지 기도의 불의 심지, 사명의 불의 심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여러분의 심지가 우리 복음 선교의 화를 정말로 제대로 이 불이 붙어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2019년도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불을 활활 땡겨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비춰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것처럼 박혀지게 하소서. 아무리 초가 있어도 심지가 없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지는 서로 태워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종들로 심지로 풀었다면 빛을 환하게 밝혀서 예수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뒤에 아버지가 감춰지며 없어지는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의 존재로 주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맺어진 모든 사명원들이 감당하는 복음 선교회와 그리고 청교지의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자들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